오늘 마태복음 7장과 잠언 8장의 말씀에 의지해서 목마름, 곧 행동을 부르는 내면의 불꽃을 소유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마름, 행동을 부르는 내면의 불꽃을 소유하라. 임강굴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임갈공정. 처음 들어보나요? 예.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 바로 그 뜻이에요. 예. 임갈공정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어떤 목표가 분명한 사람, 이유가 분명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그것들을 행동으로 옮긴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이유, 또 내가 어떤 그 인생의 어떤 목표, 소망하는 그 지향하는 바가 분명한 사람이, 그 사람이 움직이게 되어 있고, 그 간절함이 크면 클수록, 그 목마름이 크면 클수록 그 일을 향해 더욱더 뜨겁게 달려가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조던이라고 하는 사람은 천재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은 NBA의 전설이 될 수 있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 그런 천재적인 재능도 있었지만 끊임없는 훈련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누구보다 더 갈망한다. 나는 내게 있는 이 한계를 시험하지 않으면 나는 이것들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다. 내 한계를 시험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깨기 위해 도전했던 인물, 그가 바로 마이클 조던이었고, 우리는 그를 농구 황제로 인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스마트 기기, 또 IT 혁명을 일으켰던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인물을 알죠. 스마트 기기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오늘날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데에는 이 사람의 공헌을 잊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가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이런 강연을 해요. Stay hungry, stay foolish. 너희가 정말 성공하기로 원하느냐? 너희가 정말 성장하기로 원하느냐? 그러면 목말라 해라. 갈망해라. 그리고 그 길이 분명하다면, 그러면 바보처럼 그냥 한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라. 그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남겼죠. 2002년 월드컵의 4강 신앙을 일으켰던 히딩크 감독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그때 목표가 16강에 들어가는 게, 진출하는 게 목표였어요. 온 국민의 염원이었고, 이걸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실제로 16강에 딱 안착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히딩크에게 물어봤어요. 감독님, 목표를 달성하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 히딩크 감독의 이 말을 우리 모두는 다 기억하죠.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16강에 멈춰서지 않겠습니다.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도전해 나가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월드컵 4강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잭 웰치라고 하는 유명한 GE의 그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죠. 이 대표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자서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변화를 향한 갈증을 잃어버린 순간에 그 조직은 멈춘다. 내가 성장을 향한 도전을 멈춘 순간에 그 조직은 멈춘다는 거예요. 조직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신앙의 성장을 향한, 내 영적 열매를 향한 도전을 멈추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신앙도 퇴보하는 겁니다. 기도를 멈추는 순간에 여러분들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예배를 멈추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영혼은 그 순간부터 악한 영적 세력들의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변화와 도전은 생존을 위한, 그거는 꼭 필요한 수단일 수밖에 없어요. 이쯤이면 되겠지 멈춰서는 순간에 반드시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눈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아요. 노젓기를 멈추는 순간에 내 배는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성장을 위해서, 도전을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봐야 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열매를 거두게 하기 위함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목마름은 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목마름은 무엇이냐? 더 이상 멈춰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다. 여러분들은 목마름이 있습니까?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목마름이 있어야 성장이 시작돼요. 목마름이 있어야 그 목마름을 가지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하여 힘들고 고달퍼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내게 지금 그 목마름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래서 갈망하는 사람, 목마른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너무나 많이 알고 있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그에게 열릴 것이다. 갈망하라는 거예요. 목말라하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 타협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화되고 영화로운 존재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구하라, ask, 찾으라, seek, 두드려라, knock. 이거는 점층법입니다. 구하라.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내가 성장해야 될 이유, 내가 무엇을 나아가야,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seek.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묻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 행동 반경을 넓혀서 움직이면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knock.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거부하더라도, 거절하더라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항을 불구하고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 문을 두드려서 그 문을 열고 성공의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은혜의 땅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언어르시기 바랍니다. 그냥 몇 번 구해보고, 몇 번 기도해보고, 몇 번 사람들에게 도움청해보고, 그리고 나서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오늘날 헬라에서는 이것을 현재 진행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반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묻고 싶어요. 내가 선 땅을 기름지게 하기 위하여 2026년, 내가 선 땅부터 기름지게 하기 위하여 나는 과연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어떤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지,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내 목마름의 강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목마름이 없어, 간절함이 없어, 그냥 되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미래가 주어질까요? 성장이 있을까요? 열매가 있을까요? 또 하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 있어요. 그것은 뭐냐? 지금 나는 무엇을 목말라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목말라 합니다. 농구 황제도 목말라 하고, 혁신의 주도자도 목말라 하고, 4강 신화를 일으켰던 사람도 목말라 하고, 세계적인 경영인도 목말라 하고,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삶이 변화되기를, 자기의 조직이 변화되기를, 자기가 목표로 하는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꿈꾸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자녀인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목마름을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 자녀인 우리 또한
세상에서의 어떤 페이백을 바라고 대가를 바라고 세상에서의 내가 인정바라고 하는 그런 목마름을 소망해야 되는가?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다른 목마름을 소망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향해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성경을 보면 우리는 성장을 향한, 열매를 향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그런 많은 믿음의 선친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가진 그 목마름의 공통적인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기꺼이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기꺼이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청장년부에 있는 한 집사님으로부터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한편으로는 또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간증을 들었어요. 이 집사님이 중견기업의 부장으로 있는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상대 기업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부장님, 한 달 전에 저희가 이렇게 발주를 해서 신청을 했는데 근데 아직까지 그 물건이 오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발주 접수를 받아서 그리고 나서 저희들 모든 것들 다 끝나가지고 여기 그 이사 승인까지 받아가지고 발주된 걸로 완료된 걸로 이렇게 떠 있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가지고 저희가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승인해줬던 그 담당 이사에게 물어봤어요. 이사님, 한 달 전에 저희가 내부 이렇게 해가지고 결제 딱 올린 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쪽에서 한 달이나 됐는데 물건이 안 온다고 컴플레인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이사가 하는 말이, 부장님, 내가 마음으로 발주했습니다. 이건 뭔 멍멍이 소리야? 마음으로 발주란 얘기 말이 돼요? 내부 승인을 거쳐서 다 정리를 했어. 근데 이분이 실질적으로 이 발주 명령을 딱 내려야 되는데 자기 마음으로 발주 명령을 딱 내린 거야. 그러니까 갈 일이 없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마음만으로, 내가 결단만으로 뭔가를 이뤄내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마음 먹었으니까 그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마음 먹었으니까 이 스피커가 내 것이 됩니까? 내가 마음 먹었으니까 저 자매가, 저 형제가 나의 어떤 반려자가 되는 겁니까? 내가 마음 먹었으니까, 내가 결단했으니까 차가 저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되잖아요. 지난 12월 6일에 있었던 이시대 목사님 집회에서 이시대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꿈은 망상일 뿐이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그거에서 어떤 것들을 이루기로 마음으로 발주했습니다. 마음으로 소원했습니다. 마음으로 결단했습니다. 그건 다 멍멍이 소리일 뿐입니다. 망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공짜 치즈는 쥐더대나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성장에 목마른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데 인색하지 않았어요. 기도해야 이 일을 이룰 수 있다 그러면 기도하는 겁니다. 심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심는 겁니다. 성내는 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내가 분낼 수도 있고 성낼 수도 있지만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충성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지 않아놓고 충성하지 않아놓고 심지도 않아놓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축복을 바라는 것, 마음으로 발주했습니다라고 하는 저 이사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목마름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꺼이 편안하기를 포기했다는 거죠. 포기하는 사람, 그게 목마른 사람의 특징이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라고 하는 그 인물, 그가 그의 자서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더 빨라지고자 하는 갈증이, 더 빨라지고자 하는 목마름이 나를 훈련장으로 이끌었다. 조기상 목사님, 세계 선교,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고 하는 그 목마름, 그 소망을 이루시고자 하기 위하여, 그래서 70대가 넘어가지고 80대를 바라보는 이 시간에도 30몇 시간, 40몇 시간을 막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올해, 내년, 내후년 3년간의 해외 집회 일정을 다 잡아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변화하기 싫으냐? 그럼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라. 너가 변화하려면 너 편안하기를 포기해. 편안함을 취하려고 하면서 변화까지 같이 얻으려고 하는 건 도둑놈의 심보라니까. 여러분, 내 잔에 무언가가 가득 채워져 있어요. 거기 무엇을 채울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채울 수 없죠. 가득 채워진 잔을 비워야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안일함이 있으면 안일함을,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있으면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을, 내 안에 욕심이 있으면 욕심을, 내 안에 정욕이고 세상적인 그 어떤 것들이 있으면 그걸 비워내야 거기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채우실 수 있는 거죠. 포기해야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목마름을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서 있는 자리를 기름지게 하고 거기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건강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포기해야 돼요. 편안하기를 포기해야 돼요. 게으름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간다면, 가기를 원한다면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목마름을 소유한 사람들, 성경의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직무,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에 책임을 다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라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 대통령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라파트헤이트, 흑백 갈등 때문에 무려 27년 6개월간이나 감옥에 수감되어서 살아갔어요. 아주 비인격적으로 그를 대합니다. 독방에서 지내게 하고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면회를 갈 수 있도록 허용도 해주지도 않고 거기에서 핍박과 고문과 엄청난 일들을 경험해요. 지금까지 전 세계 현대에 이르러서, 근현대사에 이르러서 정치적인 이런 대립 때문에 감옥 생활을 한 사람 중에 가장 긴 생활, 감옥 생활을 했던 그 인물이 바로 이 넬슨 만델라예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고초를 겪은 이 사람이 선택한 것은 복수가 아니었어요. 그가 선택한 것은 용서와 화해였습니다. 이 넬슨 만델라가 그 자기가 왜 이렇게 27년 6개월간이라 장기간 햇볕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렇게 자기의 소신을 지킬 수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를 향한 나의 갈증이, 더 나은 나라, 나의 조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더 나은 나라가 되기 위한 이 갈증이 나를 언제나 깨어있게 만들었다는. 포기하고 싶었어.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어. 타협하고 싶었어. 그러나 타협하지 않았어. 내 복수의 화순이 돼서 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옥에 갖다 쳐놓고 물고문을 하고 매질을 하고 싶었어. 그러나 그 모든 악행은 나의 때에 끝내고 싶었어. 그거에 대한 갈증이, 목마름이 자기를 늘 깨어 있어서 자기의 선택을 결정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욕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죠. 정욕에 따라 살아갈 수 있죠.
거짓에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 어떤 절체절명의 내 이슈가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그걸 포기하는 거죠. 따라가고자 하는 그 욕심을, 마음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정욕들을 끊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순한 감정의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은 사명감의 다른 표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목마름이 있으니까 기도를 하고, 목마름이 있으니까 내가 이 일을 이루어야 되니까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내 시간을 끊어버리고 내 욕심과 내 모든 혈과 정을 다 끊어버리는 거죠. 굳이 조이자 목사님께서 예배를 앞두고 7시간, 8시간을 그렇게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몸부림쳐 기도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맡겨준 그 영혼들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 때문에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오늘날 많은 예수 중심교단의 주의 종들이 정말 영혼들을 위하여 번민하고 눈물을 쏟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책임감과 사명감 때문에. 작정 기도가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많은 직분자들이 늦은 시간까지 11시까지 남아서 거기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주께 정말 새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 그 사명감 때문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시간이 주어졌습니까? 그 주어진 시간에 책임을 지어야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 주어진 물질의 책임을 져야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귀한 기회를 주셨습니까? 그 기회에 책임을 져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영생을 책임질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시간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물질에 충성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물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것뿐입니다. 내게 주신 그 기회에 충실했습니다.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체인지와 찬스는 한 글자 차이죠. 목마름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가는 겁니다. 모차르트는 그의 나이 35세 요절할 때까지 약 600여 곡의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베토벤은 650여 곡을 작곡했습니다. 바흐는 약 1000여 곡의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에디슨은 그의 살아생전 1093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특허를 이 세상에서 선보였습니다. 발명품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248편이라고 하는 논문을 써댔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인슈타인 하면 상대성 이론 한 가지밖에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에디슨의 발명품 하면 전구 그 외에 많은 걸 알지 못합니다. 베토벤의 곡을 알지 못하고 바흐나 모차르트의 곡도 많이 알지 못합니다. 많이 알아요. 10곡, 20곡 이렇게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들은 이렇게 많은 곡들을 썼고 이렇게 많은 시도를 했고 이렇게 많은 결과물을 내놨어요. 이들은 이렇게 많은 결과물과 많은 시도를 한 결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무언가를 이루어낸 겁니다. 정의장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성공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다. 성공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말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 번에 성취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아가야 비로소 거기서 우리는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열매가 거둬지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쉽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축복받기를 간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기꺼이 대가를 치르고 기꺼이 편안하기를 포기하고 기꺼이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에 책임을 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로소 그 남은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성장을 향한,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내가 성장을 향한, 더 나은 내일을 향한 목마름의 한 가지를 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주의 자녀인 이상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목마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갖고 있는 어떤 승리에 대한 갈망, 자기 자신의 어떤 성장에 대한 갈망, 성공에 대한 갈망, 이러한 갈망, 이러한 목마름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녀다운 그러한 갈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자녀다운 갈망이란 뭘까?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가져야죠. 왜 우리가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가져야 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야 되는 그 이유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갈망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내 영혼이 산다는 거죠. 시편 119편 5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을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혼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는 목마름을 소유한다는. 시편 1편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러한 자가 어떤 자냐?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배 자리에 나오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는 그런 자리에 나와야 하는지, 말씀이 믿음을 성장하게 만들고, 말씀이 내 영혼을 깨우고, 말씀이 나를 살려서 의의 길,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죠. 그 말씀을 들었으면 반응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그에게 주는 거죠. 지난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적용해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도 먹어야 내게 의미가 있는 거죠. 헬스클럽 회원권 아무리 끊어놔봐야 내 육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내가 직접 거기 가서 운동을 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참고서적 잔뜩 쌓아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들춰보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반응을 해야 그에게 생명이 주어진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가져야 될 또 하나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사명에 대한 목마름을 가져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가 누군지 아세요? 돈 많이 버는 사람, 멋진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남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 건강한 사람. 물론 그런 사람 우리 다 부러워하죠. 이왕이면 멋진 집에서 살고, 이왕이면 떵떵거리면서 살고, 뭐 이왕이면 위축되면서 살 필요 없으니까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 줄 알아서 그 사명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그 자가 복된 자다. 왜 그래요? 이 마이크가 아무리 명품 마이크로 특별히 수제 제작한 마이크란다 할지라도 이것이 그냥 어디에 전시되는 그냥 물품으로 그냥 있는다면 의미 없는 걸 겁니다. 제 귀에 걸려 여러분들의 귀 속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제 사명을 감당해야 이거를 만든 사람이 기쁘지 않겠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는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에 내가 충실해야지요. 내가 그것과 도외시하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 어떤 그것을 만든 이가 그걸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은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내가 충성돼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 맡기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내가 그것을 감사해야죠. 감사하고 멈춰야만 됩니까?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냐.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 모두도 장차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심판대 앞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심판대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는 자가 복된 자인 겁니다. 우리 이번 주는 졸업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게 돼요. 우리 청년부에서도 졸업을 합니다. 우리 졸업식을 다 가봤죠. 졸업식장에 딱 들어가 보면 거기에 모든 학생들을 다 일으켜 세워가지고 우등상을 줍니까? 공로상을 줍니까? 그렇지 않죠. 그 중에 특별히 헌신한, 특별히 자기 자신에게서 충성한 그런 자를 불러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게 합니다. 우리의 심판 때도 바로 그러한 자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박수 쳐주고 그러고 끝맺음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이들의 어떤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내게 주어지는 직분, 내게 주어지는 사명에 충성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쯤이면 되겠지. 날만큼 했는데 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 자만과 태만이죠. 공부를 열심히 해뒀다고 우리 학교 학생들 수준이 이 정도 돼. 그러니까 이 정도면 돼. 그 학생이 수능에서 좋은 성적 거둘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남들 밤을 새면서 공부를 하니까 그거를 이루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보이지 않지만 나의 어떤 라이벌들, 나랑 경쟁하고 있는 선한 경쟁자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렇게 나아가야 그래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게.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최선의 것 드려야죠.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아니면 사귀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쓰다가 남은 거, 경상도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한다자. 다 주었다. 띠비 가져라. 이렇게 하고 던져준다 그래요. 그렇게 던져줄 때 좋아합니까? 지민이 형제, 출령자매에게 다 주었다. 띠비 가져가라. 그렇게 했나요? 한 것 같아요. 출령자매 기분 좋습니까? 좋지 않죠. 최고의 것을 너만을 위해서 준비했어. 포장해가지고 그에게 갖다 줘야 그가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러한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는 것, 눈먼 것, 상한 것,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고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나의 주님은 주님이야,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작은 것이지만 거기에서 충성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받고, 인정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조기장 목사님에게 장로님이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목사님의 수건 사업인 서울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기장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수건 사업은 서울성전 짓는 게 아니야. 영혼구령이고 세계교구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게 나의 수건 사업이야.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건축에 소요되는 모든 물질들, 이것들 건축위원들에게 다 넘겨주고 당신은 거기에 일절 관여도 안 하고 영혼 구령하는, 전도하는, 상담해주고 그들을 이렇게 세우는 일만 집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느껴야 합니까? 내 수건 사업은 뭐가 돼야 되는가? 나는 그 수건 사업에 얼마만큼 집중하고 있는가? 내 사명에 충성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사명을 지고자 하는 그 목마름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진실로 하나님 자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간절한 목마름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화를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죠. 하나님 자녀인데 술 먹고 다녀. 하나님 자녀인데 도박하고 다니고 거짓말하고 다니고 엉뚱한 데 다니고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화를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지. 그래, 어제까지 내가 그 시간을 보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끊어버리고 새롭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쇠를 녹슬게 하는 것은, 이 녹이 쇠를 녹슬게 하는데 이게 쇠를 좀먹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부정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죄악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런 헛된 망상들이, 그것이 내 인생을 좀먹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느냐? 너희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받았지 않느냐? 근데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의 소욕으로 마치려 하느냐? 아유, 나는 그럴 일 없어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나는 괜찮아요. 자신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도 넘어갔습니다. 다윗도 넘어갔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넘어갔습니다. 그 누구도 이 죄의 쓴뿌리로부터 안전지대에 있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내가 김을 매놔도 어느 순간 돌아보면 거기에서 잡초가 자라나 있는 것처럼, 아무리 내가 내 육체의 마음의 생각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포커스에 맞춰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해도 어느 순간 돌이켜보면 내 속에 심령에 죄악의 쓴뿌리들이 자라나 있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베드로서 1장 4절을 통해서 베드로 선지자는,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족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무엇이 있어서? 약속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떠한 영생을 주시고 어떠한 상급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함을 지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 약속이 있으니까. 내가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다시 또 죄악된 그 삶을 도돌이표처럼 반복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신의 성품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죄악과 분리돼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신의 성품에 맞게 살아가려면 내 뜻과 욕심을 끊어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면 너 생각과 너의 뜻, 생각과 너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우리가 만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다면, 거듭났다면 너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지향해야 될 것, 목말라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고 거룩함을 지향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임갈군정,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있느냐? 팩트체크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야, 나는 내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헤아리면서 자족하면서 살아간다 하지만 실상은 현실을 바꿔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게으름 뿐이야. 나는 지금 내 삶의 내실을 다지고 있어 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내게 주어진 것에서 안주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나는 내게 주어진 현실이 뭔지 자기 객관화에 내가 충실해야지 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끊임없이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모습 아니냐?
우리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심령 상태를 팩트 체크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여러분들 스스로를 속이실 겁니까? 목마름이 없으면, 성장을 향한 갈망이 없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로또 복권 하나로 여러분들의 인생 바뀌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쨍하고 했던 날, 절대 그런 날 주어지지 않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그 환상이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미래에 바뀌는 무언가로 여러분들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거 여러분들이 살아보세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목마름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것 하나의 조건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진다. 어불성설입니다. 돈이 있다고 침대는 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숙면은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사귀는 사람, 나랑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앉고 있으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평강은 그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목표를 하고 소원하는 것, 그것들을 딱 이루면 모든 게 다 만족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목마름의 방향을 지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다 채워줄 수는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도전을 합니다. 성장을 향한 목마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한 발짝 더 내디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도 내가 반드시 이걸 이뤄내게 되겠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 사명에 대한 목마름, 성화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니까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앞으로 나오는 거죠. 목마른 조직만이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팀이, 우리 청년부가, 우리 모두가 어떤 것들을 지향하면서 하나님이 이 청년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청년부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쏟아지게 하시고 여기에 있는 영혼들 모두가 기쁨과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런 목마름이 있어야 청년부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찬양단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찬양 되게 하시고 예배의 문을 여는 찬양 되게 하소서. 그런 목마름이 있어야 내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겠사오니,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목마름이 있어야 그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목마른 성도가 영적 열매를 맺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목마름의 상태에는 어떠한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난 지금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나는 기꺼이 편안하기를 포기하고 있느냐? 나는 기꺼이 나에게 주어지는 직무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목마른 사람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결단코 후미에 빠지지 아니하고 중요한 위치에 서서 존중받게 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한번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봅시다. 나는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있느냐? 이 말씀이 나의 믿음을 더 성장시킬 건데, 이 말씀이 나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안전한 길로 이끌어갈 건데, 그 말씀을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내가 어떤 사명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느냐, 내게 주신 그 직분,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몸부림치고 있느냐,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나는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따라서 합시다. 목마름은 행동을 부르는 내면의 불꽃이다. 내
심령 안에 목마름이 있어야 그 내면의 불꽃이 여러분들을 열정의 화신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내면의 불꽃이 사그러져 있으면, 잠들어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성장도 일어나지 않아요. 도전과 성장이 없는 사람, 변화가 없는 사람에게 어떤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선 땅부터 기름지게 하려면, 내가 이 선 땅을 기름지게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소망이, 목마름이 간절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선 땅을 기름지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열정이 없는데 어떻게 내 삶이 변화하느냐 이 말이에요. 계속 알바 인생으로 전전해 나가겠습니까? 계속 그 누군가가 던져주는 그 먹이에 길들여져서 그냥 그 먹이를 따라서 살아가겠습니까? 계속 청년 실업급여니 아니면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어떤 거지 그것만 쫓아가서 그렇게 살아가시렵니까? 그런 인생에, 그런 나라에 어떤 미래가 주어지겠습니까? 내가 선 땅을 기름지게 하려면, 내가 선 땅부터 기름지게 하려면 내 심령 안에 불이 들어와야지, 불 붙어야지. 변화시키고 말리라는, 성장하고 말리라는 내면의 불꽃이 타올라야지. 그 목마름이 여러분들의 성장의 출발점이 되고 여러분들의 성장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목마름을 가져야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사람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2026년 올해 정말 내가 선 땅, 이 땅을 기름지게 하려면 내가 목마른 삶을 살아가야겠다. 인생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내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갈증을 가져야겠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 자녀로서의 말씀에 대한 갈증과 사명에 대한 갈증과 정말 성화에 대한 갈증을 가져서 2026년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주님 앞에, 주님, 지난 한 해 지켜보아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해 내가 그 전에 없었던 내 심령의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2027년을 대망하면서 이렇게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해 한 해를, 그렇게 한 달 한 달을, 그렇게 하루 하루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합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자신의 삶을, 그리고 그가 속한 조직과 국가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인 우리,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선 땅부터 기름지게 하자고 선포되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과연 어떻게 하면 내가 선 땅을 기름지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도와주시고, 과연 어떻게 하면 내가 선 땅을 기름지게 하게 해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목마름을 가지고 정말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성화를 지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2026년에 마지막 날이 되어서 주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인생 다하는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칭찬을 받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저희 모두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 마음판에 새겨서 더 멋진 한 해를 꿈꾸는 우리 청년들 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